은혜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려면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성전에 오는 자체가요, 내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픽업해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있어서 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왜 온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따라 역사하셨는데요, 그들의 첫 걸음은 바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들은 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이 자리에 오는 게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설레는 마음이랄까요? 설레는 마음이랄지 혹은 기대되는 마음이랄지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매일 밤을 여기에서 자면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무셨죠? 제가 왜 여기서 잤을까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공사 다 업자들이 했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했지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그만한 그 껌자국, 조그만한 먼지, 그 다음에 조금 뭐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나 치우면 우리 아버지께서 좀 더 기뻐하시겠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어. 사소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했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관심이 가니까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작동하니까요, 거기에 있고 싶어요. 이제 도배만 하면 끝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런 데만 하려고 하다가 싹 목양실하고 여기하고 도배 싹 하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의 계절이 돌아와서인지 날씨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하로 내려간다는데 오늘도 뭐 아침에 영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자, 이 시즌에 뭔가 재미있는 걸 또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야구에 꽂힌 한국 시리즈라는 것을, KBO 리그의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이 한국 시리즈를 LG와 KT가 지금 맞붙었습니다. 1승 1패로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데, 야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이 저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70, 80 어르신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언제부터 야구를 좋아했느냐? 1982년도 MBC 청룡이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구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야구장에 가서 야구와 함께 살고 야구와 함께 죽고 야구라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어 하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다 티켓을 어떻게 사지요? 여기에서 다 사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티켓이 다 매진돼 버리니까 티켓을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티켓을 조금만 여유롭게 팔면 전날 밤 12시부터 여기 와서 텐트 치고라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여러분, 이 사람은 야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령님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는다고 막 우리가 고백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가? 그 프로야구 티켓 하나 구하려고, 그것도 누가? 70세 80세 그 노인이 내가 이 자리에서 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첫날 밤 12시에부터 와서 이 앞에 와서 텐트 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얼마나 추워요. 야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곧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믿음을 가리켜서 뭐 엄청나게 거창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벌써 거의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자, 마태복음 17장에는 믿음, 이 일이 믿음이 있어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 제목이 아니라 지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렇죠. 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면 내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요, 천국 가요, 너무 아니란 믿음이에요.
서울대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에 걸맞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이수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온 인류가 받은 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죄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종로를 했는지를 거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이 죄가요,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더러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세요. 믿어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아까 그 야구표를 구하려고 그렇게 온 힘을 쏟는 할아버지 보세요. 그 표 하나 구할 수 있다면 그거 몇 시간 즐기려고, 그거 하나 구할 수 있으면 전날 밤새도록이라도 거기에서 내가 텐트 치고 지킬 수 있다. 야구를 향한 사랑과, 야구에 대한 사랑과, 또한 그 야구를 바라봄으로써의 신뢰를 그 할아버지는 갖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또한 그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자, 우리 화면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완전히 너무나도 180도 달라요. 자, 하나님은 무엇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나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다시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의 종로로 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더 이상 나는 그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표정에.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다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셨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는가?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이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루에 성경도 몇 장씩 읽고 뭐 전도도 얼마씩 하고 또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예배도 이거 예배 저거 예배 드리고 직분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게 믿음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전락이 되어버리면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것도 몰라줘. 그리고 서운하여 그 온 믿음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르르가 아니고 싹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믿음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자, 성경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이 나를 그렇게 살게 이끌어 가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한 그 응답을 할 수가 없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성화하려고 우리가 믿음이 더 나아져 보려고 육신으로 육신의 행위로 아무리 해도 그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능력을 행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은혜에 있다가 시험 들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막. 근데 한순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보셨잖아요. 어떻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을 안 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 그랬대요? 야, 그때 같이 살았던 그 요셉도 이해하고 사는데 네가 좀 이해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항하여 질문하는 학생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성경의 신학적인 말로 신인 양성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 땅에 보내어지셔서 그 육신에 자기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고 로마서 8장 4절에 이어서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육신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따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된 그 표현 중에 하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똑같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율법의 요구와 더 이상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사랑스럽고 보배스럽고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내 아들, 내 딸,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그것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슨 가치라고요? 여러분 한번 잃어보세요. 한번 잃어먹어 보셨어요? 아들, 딸? 저는 잃어먹어 봤어요. 같은 건물이지만 비록.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어디 갔어? 그리고 막 온 건물을 다 찾아 헤맵니다. 혹시 밖에 차도에 뛰어든 건 아닌가? 밖에도 막 찾아봐요. 그런데 얘가 어디가 있냐 하니까 지하에 슈퍼 가서 포도를 들고, 슈퍼 아저씨도 거기 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포도 진열해 놓은 게 앞에 있어가지고 가판대가 가리고 있어서 애가 안 보여요. 포도를 들고 가는지 뭐 사과를 들고 가는지 그것도 안 보이고 애도 안 보여. 근데 슈퍼 딱 가니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애가 그랬다면 야 그러면 안 돼 임마. 아니면 아저씨 얘 봐요. 얘가 이거 가져가려 그래요. 제가 그럴 텐데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그런데 죄에 잃었던 우리를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이와 같을까? 오늘 우리를, 야, 너는 죽었다 다시 살은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인데, 야, 잔치를 벌여라.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얻은 그 의롭다 칭함받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 믿음의 출발이요, 출발선이 내가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저 목적지에 이미 가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은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죄값도 해결되었죠. 자, 그런데 마귀가 불법으로 자꾸만 죄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불법으로 자꾸 줘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지었던 아담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엮었더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엇을 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자, 제사를 드려도 죄를 지면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세상 짐승이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정해진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게 된 자는요, 구별되었어요. 어디서? 어디로부터? 자, 죄의, 사망의, 저주의, 육신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어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오늘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바뀐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가 받는 특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다시는 육신의 행위로 죄를 가리우는 행위를 오늘 우리더러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그냥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자식 애들이 말 잘 듣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얻어서가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자리에 있음이, 그 일을 자기의 몸버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가 지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면요, 와서 뽀뽀도 하고 막 살인 미소도 날려주고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의견 대립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하지마, 안 돼. 그러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냅니다. 이상한 말도 합니다. 소리도 커지고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자, 이게 애들이에요. 애들. 자기에게 맞춰주면 좋아. 그런데 옳은 걸 말하면 싫어하는 게 애들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도 믿으라라는 얘기죠.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 죄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게 의심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공예배 지키려고, 그리고 그나마 공예배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도 드문 세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생기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인식이 바뀌어서 내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막 깨볶는 튀는 소리가 나야 되고, 주일날 아침부터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오기 위해 그 전날부터 우리의 몸을 준비하기보다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기분 나쁘고 그런 상태에 우리의 몸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대 사람이 대하는 그러한 마음도요, 우리가 예의를 차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내가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의 문둥병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따로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제가 격리를 당해봐서 알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에요. 격리된다는 기분이 그래요. 어디인가로부터 동떨어져서 고립된다는 게 이게 그래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저 성 밖에,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에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고립되어 지내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자,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는, 그렇게 격리됐다는 이야기는 이 병이 예사로운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암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못 고칠 병, 그런데 부정한 병.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혹시 깨끗해짐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그의 행동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나의 영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육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영육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당히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해결되어질까? 해결되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문둥병자가 이 수많은 무리 사이로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각오했단 얘기죠.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요롭고 해서 예수가 아니어도 내 입맛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예수께 가? 예수께 간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누구 집에? 내 집에 갈 거잖아요. 어디 뭐 저기 타워 팰리스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갈 거예요?
몇십억짜리 집이 여기 널렸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내 집에 간단 말이에요. 내 집에 가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안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내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소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마다 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보화가 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매일마다 가고 매일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작정합니다. 그 무리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러니까 그 중간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지 몰라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냥 부드럽고 순조롭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원하니까 그냥 부드럽고 순조롭게 만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천사를 만나면서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기까지,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 대답하는 그 한 절 사이에 과연 그렇게 바로 그러한 짧은 맥락으로 대답하고 끝났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를 뛰쳐나왔는데, 자, 2021년도 9월 달에 제가 격리를 당했을 때요, 이 GPS 추적까지 다 해가지고요, 집 밖에 10m 이상 나가면은 벌금도 내야 됐어요.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어요. 아무 데도 못 나가게, 집 밖에 1m도 못 나가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 무리 앞에 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보고 꾸짖었던 그들인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왜 시끄럽고, 나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얼마나 막 부산스러운가. 근데 저쪽으로 분리에 떨어뜨려 버렸더니 조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부정한 병을 가진 자가 자기 옆에 왔는데 어떻겠어요? 욕했을지도 몰라요. 돌을 집어들고 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자고요. 이 문둥병과 같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내 앞에 차려놓은 세상의 밥상으로 인하여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방해를 뚫고 예수께 나와 당신이 나의 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이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셔야 돼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는 자는요 해결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오늘 이 밥상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도,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도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니까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우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그러한 큰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저 바다에 빠지우라고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요구가 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요구한다. 무의식적인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딜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따라 구하는 게 달라져요. 자, 여러분 애들이 구하는 거 하고 저희 집은 이제 연령대별로 다 있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 은찬이 보면서 살짝씩 이제 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얘가 예전엔 이랬는데 이거 말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네.
그리고 우리 큰애가 달라지는 걸 조금씩 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물론 뭐 그냥 그때는 뭐 이제 그냥 어려서 예쁘게 봤지만 지금은 엄마랑 어디 슈퍼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종류는 비슷한데 가격이 달라. 근데 좀 더 좋은 걸 사서 엄마가 지들한테 해주려고 그 좀 좋은 걸 사면 엄마 그렇게 비싼 거 사면 안 돼. 그거 너무 비싸요. 이거 싼 거 저렴한 거 이거 사야 된다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 가는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다르죠. 지금은 자기가 자기의 꿈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요구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 시온이는 안 그래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요구해.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은 온갖 땡깡을 다 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같아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그 믿음의 일들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경험해 가야 되죠. 자녀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자,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육의 구원을 받은 만한 믿음도 소유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영의 구원을, 완전한 영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 육의 완벽한 구원도 받을 만한 이 육의 완벽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도 이 믿음을 통해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 둘째는 그분이 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 여러분 보셨지만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변화받고 전도되더란 얘기예요. 해답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즐겨하는 것 조금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재미를 들이면 이 재미가 점점 여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건드리면 발톱이 확 쓰잖아요. 기분 나쁠 때 건드리면 발톱이 확 써요. 어느 사람이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픈데 건드려? 기분 나쁜데 건드려? 나 지금 힘든데 건드리냐고. 그리고 발톱을 확 내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한 40살 정도 됐다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폐쇄적인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듣더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 바울이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죠.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믿음으로 일어나라. 자, 이 일어나란 말은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죠.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가 떠나가는 것이고, 폐병이 걸렸으면 폐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 내 발로 걸으라 명령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40년 동안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든지 혹은 너희에게 없든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으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저 천상에서 떨어진 루시퍼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계시록 12장, 13장, 14장까지 읽어보면 그 미가엘과 싸워 떨어진 이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요,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걸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빼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과에 따라 부어주시는,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나타남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달콤하고 재미있고 또한 두렵고 걱정스럽고 분노가 가득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요. 마귀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이미 머리가 깨진 마귀지만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마귀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풀어놓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율법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율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해도가 다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포커스가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믿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그 행하는 것을 안 행하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힘이 들 때, 괴로워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정도에 맞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아서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해방된 자다. 아멘.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해방받은 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다. 아멘. 병으로부터 해방된 자다. 자녀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다. 물질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걸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탁 걸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다시금 종노릇하게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신실하신 말씀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야 됩니다. 자, 성경 몇 군데 찾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육체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은찬아, 네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또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자, 이제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메모해 두었다가 수시로 마음이 힘들 때, 생각이 힘들 때, 또 이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마귀에게 자꾸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화살을 쏴야 돼요. 말씀의 화살을 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써먹지를 못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이 말씀들을 좀 써먹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닥치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기분 좋으면 입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흥얼흥얼 거려지죠? 그런 것처럼 수시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중얼중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사망의 일들을, 죄값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리면, 자, 그래서 중얼거리려면 머릿속에 있어야 중얼중얼 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신비에 새겨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바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뭘 또 외우라 그래, 또 그냥 대충 하지. 뭐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없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배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로 능히 그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시온이가 좋아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듣더니 외워버리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글씨를 아는 것도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셀프 코칭 아주 잘하는구나 제가 그러고 좋아했는데, 자, 우리에게 여러분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일들이 죄값으로 인하여 자꾸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하면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다. 승리한 자다. 이긴 자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긴 자다. 그게 누구다? 나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다 라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사망 앞에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설교가 1시간이 넘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앉아있는 분들 눈을 보면 알잖아요. 힘들다 라고 눈에 사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달라요. 자, 물론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모르고 죽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바로 된 말씀을 먹이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저희 엄마가요, 제가 어릴 때 엄청 안 먹었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었으면. 그러니까 이걸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녀. 그리고 가끔 붙잡히면 한 입 먹어. 근데 먹을 때보다 안 먹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의 심정으로 그릇을 붙잡고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셨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무엇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둥병자와 같은가? 아니면 그 현실 따라, 그 현실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은 진짜 이게 고쳐지겠어? 진짜 이게 해결되겠어? 라고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 영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적당한 구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마지노선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